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신약 성경에서 앱을 찾아요. 앱. 고갈 앱.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다 찾았나요? 신약 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FF데이 이후에 온 새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새 친구들 왔으면은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우리 축복하고 또 새 친구들은 새 친구 교육 받으러 우리 선생님의 인도함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반에 FF데이 이후에 나오고 있는 새 친구가 있다면 우리 선생님, 마을장님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교육 받았던 친구도 오늘 또 교육 받는 거 알고 있죠? 예, 우리 축복하면서 새 친구들 선생님한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새 친구들 있죠? 예,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나가서 새 친구 교육 잘 받고 또 수료한 다음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PPT를 첫 화면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20곡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초성 퀴즈예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이 세상을 종규 땡. 나는 들어봐 광고를.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중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 거의 모든 곳에 어느 곳에나 있어요. 지금도 이곳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 아니고 지금 아니고 전기 아니에요. 자, 아닌 거는 그만 말하기. 나는 집에도 있고 보자. 나는 학교에도 있으며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일하는 회사에도 있고 나는 TV 속에도 있어요. 세상 자기 땡. 자기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모든 곳에 자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자, 좀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집에서 부모님은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나를 통해서 결정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은 나를 통해서 모범생과 불량 학생을 구별합니다. 틀렸어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학교는 나를 통해서 학생을 뽑고 국가는 나를 통해서 공무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심지어 나를 통해서 연애하고 결혼하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은 사람,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나를 가지면 돼요. 나를 소유한 사람은 원하는 학교에도 갈 수 있고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으며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자, 많은 친구들이 감을 잡은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일까요? 정답! 나는 바로 조건입니다. 왜? 그렇지. 진짜 조건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진짜 조건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중심 원리 중에 하나일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먼저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종규야, 이번 기말고사 때 너 성적 오르면 내가 네가 원하는 닌텐도 사줄게. 아디다스 운동화 콜? 네. 야, 네가 성적이 오르면 내가 너를 위해 네가 원하는 그 선물을 사줄게. 이런 게 조건이죠. 엄마, 나 아이폰 필요해. 아이폰. 친구들 요즘에 다 아이폰 쓰는데 나만 아이폰 아니라고. 심지어 옆집에 감자같이 생긴 박정호도 아이폰이라고. 다 아이폰 쓰는데 나만 아이폰 아니야. 아이폰. 엄마 아이폰. 그럼 엄마가 뭐래요? 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가 정호 반만 해봐라. 네가 정호 반만 공부해봐. 네가 정호처럼 말만 잘 들어봐. 내가 아이폰 아니라 아이폰 할배라도 사주지. 어휴. 강사님이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네 좀 잘만 해봐라. 네가 말만 잘 들어봐라. 내가 사주지. 네 공부만 잘해봐라. 내가 해주지. 이런 게 조건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조건이 있어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인문계 고등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갈 수 있죠? 내신이 요즘에 한 절반 정도 맞죠? 절반 정도는 되는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등급이 아주 높고 대학 입학 시험도 잘 치는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강사님이 어제 그 내신 등급표를 검색해 봤는데 1등급이 3%, 4%더라고요. 그러면 100명 중에 3명 혹은 4명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또 대학 입학 수능 시험에서 몇 문제만 틀리고 그리고 논술 시험을 잘 치고 말도 잘해서 면접을 잘 보면 그런 사람은 서울대에 갈 수 있어요. 100명에 1명, 200명에 1명. 이런 게 바로 조건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뽑을까요? 어디 학교 이상, 무슨 전공자, 토익 시험 800점 이상이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수능 점수 몇 점 이상, 내신 등급 몇 등급 이상이면 빛나는 우리 학교의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조건이죠. 강도사님이 차 타고 가면서 요즘에 또 지하철 타면은 많이 보는 광고가 있어요. 결혼의 듀오. 혹시 아십니까? 결혼의 듀오. 결혼정보회사의 광고예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남 못해 듀오. 왜냐하면 결혼정보회사에 내가 회원이 되고 일정한 비용을 내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을 몇 번 만나볼 수 있대요. 키는 몇 센치 정도, 학력은 대학 대졸 이상, 그리고 연봉은 얼마 정도, 이런 거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나이가 제시한 조건과 그 사람이 제시한 조건이 맞으면은 이렇게 서로 매치가 되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연애도 결혼도 이렇게 조건을 갖춰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조건을 따라서 연애하고 조건을 맞추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한가? 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지고 우울하고 어려운가 하면은 사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증명해봐. 우리 학교 학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성적을 증명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세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세요. You want this? Then prove yourself. 이것이 세상이 지배하는,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중심 원리예요. 자, 벌써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우리 많은 친구들이 불안해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시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벌써 아는 거죠. 시험 그거 뭐이라고? 시험 치는 게 두렵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진짜 우리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내가 조건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초라한 사람, 내가 잘 못하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경쟁에서 지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면 어떡하나? 그게 들어온 거죠. 그런 게 바로 조건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나는 경찰이 되고 싶은데, 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내게는 꿈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런 것을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그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실패자가 되면 어떡하나? 내가 초라한 사람, 내가 루저가 되면 어떡하나? 내가 무명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그게 두렵고 그게 불안한 거예요. 자, 예,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호의, 그게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예배드리러 올 때 보면은 이렇게 기쁨으로 활기찬 친구들도 있지만 스트레스와 불안, 염려를 많이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여. 근데 강사님은 너무 이해가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지만 살아남는 세상. 시험이든 직장이든 진로든 혹은 친구든 연애든 무슨 일이든지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생각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힘든 모습으로 시험 기간이 벌써 다가오기만 해도 얼굴에 두려움이 들여요. 시험 얘기만 해도 벌써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아직 시험이 3주, 2주나 남았는데도 우리 친구들은 벌써 뭐에 쫓기는 사람 같아. 왜요? 내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나. 예. 엄마의 마음, 엄마의 기대를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필요한 그 성적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친구들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것이 바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업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선생님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이 세상이 조건적이기 때문이야.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과 호의가 대부분 다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호의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원해? 그러면 너 자신을 증명해봐.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 너의 성실함을, 너의 능력을, 너의 실력을 증명해봐. 세상은 우리 친구들에게 조건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특별한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에 탁월하거나 우리가 잘생겼거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하거나 우리가 뜨겁게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야, 너가 야동을 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너가 욕 안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런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너가 너 자신을 증명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저 주시는 사랑이래요. 조건 없는 자에게,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매력이 없는 사람을, 아무런 사랑받을 이유와 자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 한 중학생이 있습니다. 한 중학생, 남학생이 있어요.
그는 가끔씩 야동을 봐요. 그리고 야동을 볼 때마다 아주 심한 자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인간 쓰레기 같고 내가 정말 그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같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한 자책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야동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가끔씩이면 어느 순간인가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야동을 보기도 하고 혹은 자유행위를 하기도 하고 음란한 상상이 왔다 갑니다. 그리고 정말 심한 자책감이 몰려와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 같고 인간 쓰레기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너가 야동을 끊으면, 너가 착하게 살면, 너가 착한 사람이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추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절제하게 음란물에 중독되고 음란한 상상에 중독되고 혹은 여러 가지 게임이나 여러 가지에 중독되는 사람이 얼마나 추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추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를 위하여 매맞으시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런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기 또 다른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춤을 잘 추고 춤추는 일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에게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춤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Dance is my life. 춤추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예. 이 사람의 관심사는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춤을 잘 추는 것, 남들보다 춤을 더 잘 추는 것, 그래가지고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춤을 출 수 있는 악기,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춤을 만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춤을 더 잘 추는 것, 그래서 성공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추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너가 나를 예배하면, 너가 나를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해 줄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냐?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쁜 여자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 금사빠. 이것이 이 남자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에게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야. 사랑을 약속했어요. 신실한 사랑을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땐가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그 여자에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 여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합니다. 그 여자의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계속해서 그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미 나에게는 그녀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런 바람둥이, 이런 부정한 남자 어때요? 싫죠? 진짜 싫죠? 싫은 게 당연하죠. 쓰레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부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 아주 거룩하고 아주 착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금 강도사님이 이야기한 야동이나 게임이나 불건전한 것에 중독되는 불쌍한 사람들, 추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방금 이런 남자와 같이 정말 치명적인 결함, 자기를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다음 화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미쁘도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우리가 노래를 잘하거나, 우리가 춤을 잘 추거나, 우리가 얼굴이 특별히 예쁘거나, 우리가 특별히 착하거나, 예배를 잘 드리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부정하게 사람들 속이고 바람피고, 우리가 아직 남몰래 야동 보고 부끄러운 상상에 중독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렇게 부정한 남자, 그렇게 못난 중학생, 그렇게 못난 어른, 그렇게 못난 학생, 그렇게 못난 남자, 못난 여자, 그런 추하고 더러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방금 얘기한 사람들,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인간 군상들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들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강도사님은 그래요. 진짜 생각하기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강도사님도 그래요. 하나님보다 때로는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고, 예배보다 노래방을 더 좋아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월급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들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도 않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죄인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호의, 사랑들은 다 대부분 조건적이에요. 아까 전에 들어본 것처럼 우리가 돈을 내야지 하다못해 과자라도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을 내야지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돈도 내지 않는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은 잘 없죠. 하물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야지 원하는 회사에 입학할 수 있어요. 입사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호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이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술 중독된 사람이라든지,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든지, 도박에 중독됐다든지, 방금 말한 것처럼 연애에 중독됐다든지, 스마트폰에 중독됐다든지, 그 무엇에 이렇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바로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으니까. 너를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러면 너를 축복해줄게.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직 하나님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아직 한 사람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이기를 싫어하는, 아직 자기만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직 그 월급 봉투가, 아직 내 경력이, 아직 내 평판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바로 그런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제가 아까 전에 다소 충격적인 좀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강도사님, 그러면은 이제 뭐 열심히 예배 안 해도, 그리고 기도할 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갈 필요 없겠네요. 앞에 말은 맞고 뒤에 말은 틀려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찬양단으로 섬기고 리더십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실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랑은, 그런 예배는 조건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에 미치지 못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랑은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이 돈만 많아봐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옵시오. 여기 오십시오.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십시오. 예, 돈이 많아봐요. 백화점에 가면은 막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차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딜 가나 여러분을 위해서 허리 숙이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진짜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 찬양 잘하죠? 하나님 저 말씀 잘 알죠? 하나님 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직 사랑에 미치지 못해. 그런 사랑은 사랑에 미치지 못해. 아직도 조건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아직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아는 그 사람만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추하고 모자라고 미약하고 가난하고 잘난 것이 없지만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시는 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